복된 금요일 밤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조금 숫자가 적어도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믿고 바라보며 예배 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날 했던 것처럼 제가 말씀을 읽고요, 이제 성도 여러분께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3주 전인가 위튼에서 구약 교수님이 트리니티에 오셔서 설교하실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도 말씀을 읽어주셨는데 우리가 타인이 말씀을 읽어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다고, 그러면서 우리 집에서는 우리 눈으로도 읽고 소리 내어서 읽지만 누가 읽어주지는 않잖아요. 물론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다를 수도 있는데 저같이 싱글인 사람들은 특히 말씀 읽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제가 오늘 밤에 말씀을 읽을 테니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향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명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저희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져 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이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의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좇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배 시간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우리가 모두 넘치게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날 이제 계속 말씀 이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짧게 지난 주일 그 내용을 좀 요약하자면,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서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좀 살펴보았죠. 그 복음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오는 얘기를 좀 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사역을 하실 때 집중한 부분이,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두움이라는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좀 살펴보았죠. 그래서 우리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죄와 어두움 가운데 놓여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이 세상으로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러 왔습니다. 빛과 어둠의 차이가 있고 사망과 생명의 차이가 있죠. 그러나 이 세상은 어둠 가운데 놓여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빛이 그 가운데서 환하게 발하게 되면 어두움은 물러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빛은 어두움을 물리쳐내고 어두움은 빛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어두움 속에 놓여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주지 못하고 오히려 핍박을 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에는 고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봤는데, 거기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떤 상관이 있느냐? 사도 바울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통해 복음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바울이 받았죠. 그 책임은 뭐냐면 복음을,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의 내용을 끝까지 지키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특히 이방인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그의 책임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사도행전 우리가 말씀 통해서 볼 수 있듯이 그 목숨까지 바치면서 그 복음 사역을 감당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 삶의 끝자락에 왔을 때 그의 아들과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디모데 후서인데, 여기서 1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바울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고, 그리고 자기 아들과 같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도 그 동일한 길을 걸으라라고 권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도 나오겠지만, 우리가 만약에 복음을 정말로 아는 사람이다, 우리가 만약에 이 어둠 가운데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간 그 십자가의 길, 그리고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길, 그가 그의 아들과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권하는 길, 그 길이 우리 앞에도 놓여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이,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만약에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과연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편하게 대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을 물어봤었죠. 우리가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그 빛을 선포하면서 삶을 살면 이 세상은 우리를 받아주지 못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핍박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잘해도 그 빛이 싫어서 공격을 하고, 못하면 그리스도인데 왜 못하냐 하면서 공격하는 것이 이 세상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세상과 더불어서 아무런 갈등 없이 살아간다면 그 교회가 정말 바르게 가고 있는가? 그 질문을 좀 물어볼 필요가 있죠. 제가 그런 얘기를 좀 했죠, 지난주에. 지금 현재 이 세상, 특히 서양 문화 속 가운데 정말 혼란스러운 영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은 진리를 전혀 모르고 각자 자기 눈에 보이게 좋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남자와 여자도 분별 못하는 세상까지 왔어요, 우리 세상은.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교회가 세상과 부딪힘 없이 잘 성장해 나간다. 그러면 그 교회는 바로 바른 길로 나아가고 있을까? 우리가 좀 물어볼 필요가 있죠. 어쨌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걸어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감당했고, 그 끝에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기까지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동일한 것을 권면하고 있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예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에게 자기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면서 고난을 받으며 나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디모데에게도 또 제자를 양육하라라는 명령까지 하시죠.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곧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한 복음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바울은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라 권했고, 그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하는 얘기가 우리도 동일하게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과 같이 이런 중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봤지만 디모데 후서 1장 14절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여기서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이란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복음 자체를 변질시키지 말고 복음 그대로 우리가 지키고 간직해서 그 복음을 어두움 가운데 죽음 가운데 아무것도 모르고 죽음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 귀한 일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따라서 우리는 그 책임이 동일하게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 트리니티 신학교에 그 로고를 자세히 보면 헬라어로 세 단어가 써 있어요. 그게 뭐라고 써 있냐면 피스투데이나이 토 유앙겔리온. 이게 그 데살로니가 전서 그 2장 4절 말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게 뭐냐면 복음을 위탁받은 자, 복음의 책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학교가 나아가는 그 방향에 대해서 모두 동의할 수는 없지만 이거 하나만큼은 정말 감사해요. 이 복음을 놓치지 않는 것, 우리가 누군가, 이 아이덴티티를 정확히 아는 것은 정말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탁받은 자로서 오늘날 이 죽음의 세상 가운데서 발을 들이고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고 빛인 그 복음을 선포하는 책임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죠. 뭐가 문제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는 문제인데, 좀 그리스도인들이 좀 잘 나가고 좀 뭔가 볼만한 게 있으면 사람들이 우리 말을 들을 텐데, 맨날 그리스도인들 하면 좀 뭔가 화려한 것보다는 좀 불쌍해 보이고,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에 따라서 어떤 그리스도인을 보면 막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하다 이렇게 지적하는 경우도 있고요. 참 안타까운 사실이죠. 우리가 정체성 자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복음을 더럽히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우리가 잘못해서 그리스도를 욕먹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잘못해서 만약에 세상이 우리를 공격한다, 그러면 그건 우리 책임이고 그냥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그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참된 복음을 전하려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도 그때도 세상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빛이 오면 어두움은 미워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공격을 받는 그런 삶이 분명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복음을 선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정말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다는 말이 사람 귀에 들어가려면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 잘 되고, 내가 교회 나갔더니 아들이 대학 가고, 교회 나갔더니 로또가 그냥 내 손에 들어오고, 그런 일이 좀 있으면 선포하는데 좀 쉽지 않겠어요?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그리스도 믿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물어봐요. 그리스도 믿으면 뭐가 좋습니까? 근데 내가 할 말이 없으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로또라도 이겼으면 그리스도 믿었더니 제가 지난번에 로또 2등 했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하면 그 사람이 그런가요? 저도 교회 나가면 이렇게 얘기가 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실제 삶을 보면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 삶의 모습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의 길을 걸으셨고, 그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셨고, 그는 끝까지 하나님에게 순종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따르는 주님은 그런 주님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갑자기 돈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사업이 갑자기 성공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복음을 전할 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믿어서 뭐해?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가?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만큼 복음 전하는데 열심히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처럼 열심히 했는데 그는 결국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아니, 감옥에 갇힌 사람 보고 복음 믿겠어요? 세상적인 말로 하면 아무도 안 믿죠. 그런데 바울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복음을 지키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디모데에게까지 복음을 지키라고 합니까? 도대체 그 확신과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나와 있는데요. 9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복음을 인하여,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내가 매여도 생명이신 하나님 말씀은 세상이 잡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진리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말씀을 통해서 하겠다고 하면 안 돼요. 말씀이 도구고 내가 하는 거다라는 착각이 결국 이 두려움을 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살아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선포되는 것이지 우리가 말씀을 막 긁어와가지고 사람들한테 믿으라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말씀이 우리 밑에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말씀 밑에서 무릎 꿇고 있는가? 그게 굉장히 미묘한 차이예요. 교회에서는 그게 잘 드러나질 않습니다. 이 사람이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가? 아니면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가? 그 차이가 분별이 안 돼요. 왜냐하면 말씀을 하찮게 여겨도 보이는 것은 이 말씀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조심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런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잘 보면 이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 의견을 전하는 경우가 있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람들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 말씀 2장에 나와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왜 말씀에 우리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말씀에 끌려갔을 때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가 말씀을 질질 끌고 간다고 해서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끌고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대로 우리는 끌려가는 겁니다. 그게 참된 복음을 책임받은 자, 진리를 위탁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에 대한 진리가,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9절에 말하는 이 진리가 우리에게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뭘 가르쳐주냐면 우리의 그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디모데도 딱히 그렇게 상황이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가?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을 바치고 이 외로운 길, 이 어려운 길,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는가? 그들은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말씀의 내용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말씀을 가지고 뭘 해야 된다면 내가 힘들면 끝장이에요. 근데 말씀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하면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본문 말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여기서 미쁘다 하는 이 단어는 faithful하다 또는 trustworthy하다 이런 뜻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도 그래도 여전히 이렇게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미쁘다, 믿을만하다, 신실하다 고백하잖아요. 그 내용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빛이 어둠 가운데 왔고 어두움이 빛을 싫어하니까 어두움이 빛을 잡아먹었는데 그래서 삼켰는데 근데 3일 뒤에 그걸 감당 못하고 빛이 그거를 뚫고 나온 거예요. 어두움이 산산조각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게 복음의 내용이고 그게 있기 때문에 바울이 비록 지금은 감옥에서 고난을 받고 있을지라도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는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처음부터 세상적인 복이 막 터지는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안 터질 수도 있어요. 심지어 교부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놓은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당장 살아가는 이 현실 자체가 너무나도 괴롭고 세상이 나를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공격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이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대하냐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에 왜 힘이 없는가? 말씀을 혹시 업신여기고 있지 않은가?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사용해서 내 의견을 선포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대로 질질 끌려갈 것인가? 후자가 훨씬 나아요. 좀 없어 보일 수는 있어요. 질질 끌려가면. 화려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별로 멋이 없다고 좀 안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끌려가는 게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질질 끌고 가면 사람들은 뭔가 좀 있어 보인다 해요.
말씀을 이렇게 잘 사용하나? 그리고 좀 멋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내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근데 거기는 생명이 없으니까. 결국은 이 세상에서 잠깐 반짝하다가 끝나는 거죠. 말씀을 어떻게 대하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가르쳐준다 했는데, 첫 번째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이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한테는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동시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 주일날 짧게 얘기를 했지만 말씀을 변질시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우리에게 딱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바꾸느냐? 한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그냥 세상이 무서워서 바꿀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경험해봐서 좀 아는 것 같아요. 말씀을 그대로, 성경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그대로 선포하면 뭔가 좀 저 사람한테 내가 신뢰하는 것 같은 두려움, 괜히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할 것 같은 거,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기보다는 조금 순화시켜서 좀 덜 오펜시브하게, 조금 더 예쁘게 포장해서 말씀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 또한 말씀을 변질시키는 것이죠. 근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죄가 뭐냐면 교만함 때문에 말씀을 변질시킬 때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제 경험에서 나오는 거죠. 특히 신학생들 사이에서는 이런 유혹이 많은 것 같아요. 누가 더 말씀을 잘 아느냐, 누가 더 진리에 가깝냐, 누가 더 똑똑하냐, 누가 더 교수님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누가 더 높은 점수를 받는가.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말씀을 사용하는 거예요. 말씀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사용되는 게 아니라 순서가 완전히 거꾸로 바뀐 거죠. 근데 그 문제가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디모데가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예요.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부터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며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저희 말은 독한 창질의 썩어져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거.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진리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 편 만들기에 관심이 있고 내가 더 드러나게 관심이 있으니까 말씀이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써있냐면 18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그 둘, 후메네와 빌레도가 그릇되었도다.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그 말한 걸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생명의 말씀이 죽음의 말씀으로 변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대하냐가 생명과 죽음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고 싶어서 말씀을 쓸 땐 그 말씀이 결국 사람을 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고자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은 생명의 복음인데 이것을 헛되게 사용하고 이것을 내가 무시해버리면 결국 그걸 통해서 내 형제 자매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나 19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말씀을 어떻게 대하냐가 우리한테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죠. 후메네오와 빌레도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인데, 지난주도 그랬지만 이 두 명이 뭘 잘해서 그걸 닮아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저럴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교인들이었고 교회 안에서 또한 꽤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추측하기로는 더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 서로 싸우다가 말씀을 이상하게 변질시킨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저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말씀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은 그 말씀을 변질시키면 안 된다는 내용을 같이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예를 들면서 디모데에게 말씀 앞에 어떻게 다 나아갈 것인가 설명을 하죠. 말씀에 대한 소망이 있고 말씀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 두 가지를 봤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이제 아니까 이 말씀에 대한 소망, 말씀에 대한 책임, 이 두 가지를 둘 다 품고 나아가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생각을 해봐야 하죠. 우리가 말씀을 위탁받은 자로서 말씀을 변질시키지 않고 말씀을 지키며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로 살아가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디모데도 동일한 질문을 했겠죠. 그래서 본문 말씀 20절부터 26절까지 마지막 7절 동안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좀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20절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큰 집에는 이제 예화를 들어주는 거예요.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일단 이 그릇 예화를 좀 보고 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여기서 얘기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깨끗한 그릇으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안에 뭐가 안 담겨져 있는 그릇이잖아요. 뜻, 자기의 죄, 그런 것들이 꽉 차 있는 그릇을 어디다 씁니까? 빈 그릇은 내가 더 이상 없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깨끗한 그릇은 나의 욕심, 나의 욕망, 목적, 방식, 뜻 이런 것들이 모조리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없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것도 좀 추상적이죠. 그래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22절 보니까 이게 어떤 건지 더 세부적으로 얘기를 해요. 또한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의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이게 깨끗한 그릇의 모습입니다. 자기 노력을 통해서 막 복음을 믿게 하려고 헛된 수고 아니면 또는 복음을 이용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오직 사랑과 의와 믿음, 화평, 성령의 열매가 가득 담기는 사람으로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것을 다시 요약해서 얘기하면 내가 말씀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에 끌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말씀 속에 있는 그 진리 가운데 소망을 얻고 그것만이 우리에게 위탁받은 그 복음의 소중한 것을 책임지고 끝까지 지키며 선포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마땅히 24절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온유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내가 더 잘나고 싶어서 싸우면 온유함이 있을 수가 없지만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데 힘쓰면 그때 정말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조차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심플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그 심플한 명령조차도 지키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말씀 앞에 바로 안 서 있으면 사랑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바르게 서 있고 하나님 아버지를 그때 사랑하면 그때서야 우리가 교회 내에서도 서로 안 싸우고 서로 사랑하고 온유함으로 다듬어지고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지막 절 26절에는 이게 왜 중요한지 나와 있어요.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 이거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내가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는 영적인 전쟁이고 그거에 대해서 타인을 죽음의 길로 몰아넣을 수도 있고요. 또한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귀하게 여길 수 있다면 우리가 말씀에 끌려가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들을 마귀의 올무에서까지 벗어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책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비록 좀 숫자가 적을 수는 있지만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 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면서 나아갑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사는 모습이 세상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만 이러고 있다가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거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좀 부족해 보일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하찮게 여길지라도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은 차가 되면 그러면 세상은 우리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공격해도 상관없어요.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세상이 뭐가 중요합니까?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 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해주셨는데 그 아름답고 소중한 그 복음, 사도 바울이 그 책임을 받았잖아요. 그 복음을 간직하고 지키고 그 복음을 어둠 가운데 빛을 선포하려고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디모데도 사도 바울을 쫓아서 똑같은 그 고난의 길을 이제 가야 돼요. 그리고 오늘 말씀 3절 보니까 우리도 디모데를 따라서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봤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어떻습니까? 말씀과 내가 있으면 누가 더 높이 있습니까? 내가 더 높이 있다면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데 실패할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변질시켜 교회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힙니다. 교회는 말씀이 그렇게 변질돼 버리면 교회가 어떻게 서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더 높이고 말씀 앞에 우리가 정말 무릎 꿇고 그 복음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온갖 세상의 핍박과 공격이 다가와도 담대하게 말씀 가운데 선포하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밤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무릎을 꿇고 나아갈 때,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또한 순종하기 싫더라도 끌려가도 갈 때에, 그때 우리 여기 있는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강력한 역사를 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고 더 겸손해지고 말씀을 더 사랑할 수 있게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정말 겸손하게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